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7 여정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달 말씀을 또 인도를 받겠습니다. 7망대 또 7여정, 7이정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한 부분의 오늘의 말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 그게 뭐냐?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게 7망대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실제로 적용하라는 거죠. 망대라는 건 나를 지키는 거니까요. 그래, 나를 지키는 그 7가지의 비밀, 그걸 내 안에 세워내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걸 내 안에 세우면 그걸 가지고 뭘 가게 되느냐? 길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피의 언약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때는 표현하기보다 세 절기의 언약을 딱 가지고 이 성막을 세워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영을 갖추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는 뭐 하게 되죠? 진영을 갖추는, 이게 뭐냐?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춘 게 망대를 딱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신발 한 켤레가 닳지 않았다니까. 오단벌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것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마다 불신앙은 백성들이 한 것 때문에, 사람이 불신앙한 것 때문에 문제가 왔고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게 뭐 중심으로요? 성막과 제사장, 특별히 뭐요? 모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를 통해.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데는 언약궤를 따라서 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12지파에 뭘 갖춰요? 대열을 갖추고요. 12지파가 행군하는 대열을 딱 갖추고요. 어디를 향해 가는데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7여정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 여정을 가는 게 오늘 첫 번째 여정. 그게 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이정표. 반드시 걸어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머무는 자리마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마다 사실상 문제가 왔지만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맞아요? 홍해를 건너고요. 그 이정표가요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시간표와 여정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갈보리산 감람산의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7여정을 걸어가는 사도행전의 걸음 로마까지, 그 가는 길에 하나님 뭐요? 군데군데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내 안에 망대 세워라. 하나님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5가지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서론적으로 잠깐 보자면 모든 종교가 다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성경에만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성경에만 대저 이방인의 이 우상을 섬기는 이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만, 일본, 미국 보세요. 선진국일수록 우상 섬기고 신전 문화 중심이라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유럽과 영국 봐보시라니까요. 영국의 국왕이 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게 함께 동참하고 함께 보고 그걸 그냥 문화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제사, 조상 섬기는 거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류지 않는다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근데 사람들 다 하잖아요. 왜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번에 우리 명성자 집사님이 그런 포럼을 해요. 막 눈만 감으면 막 새까만 게 와서 막 보이고 이러니까 누가 옆에서 아주 좋은 또 묘책을 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방 안에다가 상 놓고 물을 떠놓고 이렇게 딱 차려놓으라 그랬대. 그 방책이라. 왜? 귀신을 달래야지. 그렇죠? 그 불신자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문제가 오면 어때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따라합시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잡히는 것이다. 그걸 몰라. 왜? 사는 동안에는 해결되거든.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잠시 뭐가 돼요? 잠시 능력이 나타나고 잠시 치유가 되어지고 잠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도 벌고 산업이 되어지고 일도 되고 잠시 된다니까요. 거기 속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잘 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어야 돼요. 사람은 죽는 게 결론이라.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잠시라는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잠시 살아있는 동안 좀 돈도 벌고. 사람들은 당장 병이 낫는 게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나쁜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평생 문제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 뭐요? 잡혀버리는 거라니까. 요리가 요거 하면 또 해결되는 것 같고 저리가 저리 가면 해결되는 거. 맨날 뭐요? 도루묵인데 어때요? 가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 맛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만난 건요, 영원한 해결이 된 거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영원한 해결이에요.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다 사람들이 이거 해요. 그래 어때요? 나중에는 뭐요? 이 점쟁이들도 무속인들도 어때요? 이 답을 준다니까요. 주는데 중요한 건 뭐요? 무속인에게 사람은 다 속는 거고 일반인들은. 무속인 자신도 나중에 결론은 속아요. 그게 인생이요. 그게 거짓말쟁이한테 잡힌 인생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5절로 보면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요. 그냥 광명의 천사로. 이거 하면 될 것처럼 저거 하면 될 것처럼.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불신자들은 이걸 정확하게 믿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안 믿는 거라.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성도들이 복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내가 본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은 놓치고 살아가고,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셔야 돼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민자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이 정동훈 목사 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좋죠. 여러분 기분에 맞는 소리 해주면 좋아.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비 맞춰주고 여러분 좋아해주는 그런 말을 어디 끌어다가 어디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그걸 듣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사람 말 들으려고 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성막에 어때요? 모세가 말한다고 생각하죠.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도 성령 받았고, 나도 70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말씀하는데 뭐 니나 나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가만두고 보셨다. 모세는 말 못해요. 또 모세는 말 안 해요. 그런 말 대꾸도 못해요. 안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자, 그럼 광야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오합지졸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이 낙심하고 한 사람이 시험 들고 한 사람이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될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이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요, 우리가 내 능력 가지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자랑할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 믿고 따라가면 돼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졌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귀신 악령을 이기는 우상과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요. 창조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 그 자신을 걸고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제일 내가 화날 때가 언제요? 내 말 무시할 때예요. 찬영아, 하나님 말씀 무시할 때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치? 이 시간 예배하는 거 맞지? 목사님 고개 들고 봐. 이거 봐요.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쁠 때 언제냐고? 말을 무시할 때. 그러니까 말은 곧 뭐요? 내 말은 곧 나예요.
내 말을 듣는다는 건 이 아이가 내 말 앞에 순종할 때 내가 거기에 따른 보상도 주고 축복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 강단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붙잡아질 때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참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냥 말씀만 믿고 말씀에 그냥 묵상, 말씀에 집중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말씀이 살아있냐고 말하면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고 말고요.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데 그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다시 말해 몸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 내 삶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치유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할 때 그래서 뭐 합니까?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 안 해놓고 해봐. 일단 저 속에 수술을 하기도 전에 일단 옆구리 한 방 찔렀다고 울고 다 나가 도망가 볼 것이요. 다 그냥 더 못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안 그래요? 이동수 집사님 아무리 죽겠해도 폐에 구멍이 2개가 나도 그거 수술하겠다고 일단 찌는데 그거 무서워서 도망갈 거래. 가다가 죽지 뭐. 안 그래요?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선다는 건 뭐냐?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안다라는 분이 있네. 하나님, 나를 알아서 해 잡수세요. 나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제일 편해요. 아멘. 마지못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뭐 하도록?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못,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걸 누리는 게 뭐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시간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멈추시라고 말이에요. 그대로 멈춰라. 멈추세요. 어때요? 숙제점검 아까 매일 강단 말씀 들으신 분 손들 필요는 없고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매일 강단 말씀 들어봤습니까? 들으세요. 해보세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라니까. 멈춰요. 멈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누리고 고백되어진 응답을 서로 말하고 나누는 게 말씀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상대방을 죽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고 자꾸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오해되고 이간질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에 얻어 걸리잖아요. 말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 증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어디 재판하고 일하는데 뭐라고 해요? 위증교사. 뭐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그게 얼마나 큰 다시 말해, 이 거짓말하는 마귀 새끼한테 속아가지고요,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그 위증교사, 그게요 범죄 행위 중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뭐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것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할 것도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오늘 영적 본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살려내는 일을 놓고요, 기도해보라는 거. 우리 중직자들, 우리 남녀 전도예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이 말씀 포럼을 함께하는 증인들이 돼야 돼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왕의 능력으로 지금도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결박하시는 그 왕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어떠뇨? 참 선지자요. 모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참 생명,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는 나의 참 선지자.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를 때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지옥 배경이 무너진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때요? 그냥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떠나가 버려.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떠나가 버린다니까. 뭐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이 확신만 하면 여러분요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를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로마서 8장 2절 해방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납니다.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해방을 선포해라. 아멘. 이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의 뭘 주셨어요? 이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딱 보니까 저 히든싱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 히든싱어 나온 사람들이 다 목소리도 막 안 내고 막 처음에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그 가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막 하더니 나는 자기는 무슨 여자 그 노래 막 고음 부르는 애가 있던데 문종서 뭔 종서죠? 김종서. 예, 김종서인데 김종서를 흉내내는 이 가수가 나오는데 김종서는 남자거든. 근데 여자애가 나와가지고요 김종서처럼 막 노래 얼마나 부르는데 일단 한 2라운드까지 올라가더만. 그래 자기 이름을 딱 띄면서 뭐라 그러냐 여자 김종서 누구 이렇게 하면서 말하더라. 그 이름만 닮아도 또 그 이름에 합당한 뭔가 이 말하자면 능력만 나타내고 그것만 해도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우리는 근데 그런 이름을 품은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품었다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 그렇게 애를 씁니까?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가수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이 전환점을 줬는지 몰라. 그래요 그 가수를 평생 좋아하고 응원하고 그래 그 가수가 요즘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힘이 빠져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우리 같은 팬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 하면서 그러니까 가수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울고 일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까? 누구 이름을 흉내내려고 삽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의 언약 이름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 문을 여는 그 열쇠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막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혹시 내 마음이 아직은 연약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지만 아직은 내 마음이 약해서 아직도 불안하고 염려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은가 모르겠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뭐가 되라고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나 혼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말씀 듣고 있다고 생각하라니까. 해봐요.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이름 그거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 자랑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돼요. 아멘? 자기 이름 내려고 자꾸 사람들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복음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후대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로 죽어 저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자꾸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아무리 이름 내고 가도 그리스도 모르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이름이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예수 이름 위에서 사세요. 아시겠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응답 받으세요. 자, 그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저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저는 이 하나하나를 다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청소년 때나 정말 우리 아이들만 할 때 겁도 없이 살았죠. 인생 내가 다 될 것처럼 엄마 아빠도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때는. 그래갖고 엄마는 뭘 한다고 그래?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나한테 저것이 엄마를 무시한다고 저것이 하면서 한 번씩 저한테 그랬거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래. 나도 별로 아는 게 별로 있지도 않은 그런 놈이 말이야. 그럼 내가 세상 다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는데 청소년 시기가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다 사춘기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에 내가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 뇌의 상태 자체가 정신 문제 있는 그 상태 뇌하고 비슷하다. 왜냐? 과도기란 말이에요. 과도기. 뭔가를 배워가는 시기인데 그때가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런 시기를 걸으면서요, 겁도 없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인생에 한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청년 시기 이제 뭔가 내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시기를 딱 만나는데 그때 뭐가 딱 오느냐? 불안함과 염려 문제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나를 오라는 데도 없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라. 근데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교회 잘 다니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척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척척. 저는 가리는 병, 숨기는 병, 포장하는 병이 뭔지 저는 알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되는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안 되면서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너무너무 어렵고 두렵고 힘들면서 두렵지 않은 척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나에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늘 여러분 말했지만 병원에 누워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요 말로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체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교회가 뭔지 압니다.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 안다고 말해서 죄송한데 좀 아는 것만큼까지는 아는 거니까 교회가 뭔지를 봤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르면 오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진짜 발견해 버리면 이게 뭔지가 보여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하나. 아멘. 이제 아는데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격도 연약하고 모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와 다른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 아멘. 목사님 모든 성도를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갑니까? 아직 저는 부족하고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문제냐 저게 문제냐라고 말하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비판 비난과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오죽했으면 제가 그래 찬송 아름다운 교회를 그래 그 교회가 뭔지를 제가 깨닫고 보면서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글을 쓴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되게. 지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난다. 또 이런저런 뭐 문제들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요. 너무 감사하게 아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전도자들이 내 곁에 많이 있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무 문제가 없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회개하고 성경적 전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저 전도자를 통해 그동안 우리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가 배운 그 성경적 전도를 나와 내 현장에서 내가 실제로 더 적용시키고 더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이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거지.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모든 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 주일 토요일 날 말씀 받았잖아요. 교회 안에 위기가 오면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 편에 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목사 편에 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해답의 편에 서서 피하는 사람도 침묵하는 사람도 문제의 편에 서 있는 사람도 목사 편에 서 있는 사람도 다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 그게 원네스의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지키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사람이 강단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목회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를 지키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창대교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이 응답을 누리도록 저는 심부름하는 게 제 몫이고 제 역할이요. 여러분 진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오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성령으로 또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를 생각하는, 오늘의 전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결국은 여러분이 해야 될 여기에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의 비밀이요. 그래, 이 세 가지를 누리면, 여러분 이걸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 여러분 내 삶이 변해요. 세계복음화하는 자리에 이 속에서요 나아가시게 되는 거라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삶,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오늘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1절로 4절,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진짜 나도 좀 봤으면 좋겠어. 어릴 때 막 넘어지고 이러는데, 나는 아무리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져죠. 쇼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안 되더라고. 해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역사 일어나가지고 간증하고 이런 거 보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전도 간증하고 싶고 하면 좋겠다. 뭔가요? 대단한 역사, 신비한 능력의 체험.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은혜더라고. 뭘 체험하고 뭘 봐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다가 다 무너져요. 왜? 자기 자랑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냥 조용히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걸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실제로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이는 응답.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죠? 요엘 선지자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환상을 보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큰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응답,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예배가 사모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금토일 문화 만들어서 후대들을 도하고 물려줘야 돼요. 같이 교회 모여서 뭐 할 겁니까? 우리 그런 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모여보자니까요. 지금 금토일 세상 문화 얼마나 지금 금토끼 잡으러 가고
뭐 별로 사람도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도요, 제가 일부러 금토일 금토끼 잡는 저기 가보니까요, 화려하게는 합디다. 그리고 막 사람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좋아해요. 거기에 말하자면 후원도 해주고 또 뭐요? 이런 보조도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금토일 문화 살려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금토일 문화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기 위해 오늘 이 금요 예배부터 진짜로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치유를 받겠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를 치유받습니까? 저는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하는데 우울증 치유되던데요. 여러분이 금요 예배 나오셔서 진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복된 시간을 만드시길 합니다. 그 문화를 만들어요. 그 문화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큰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예배가 살아나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의 즐거움이 없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요. 그럼 예배가 단순히 살아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기도, 전도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알고, 불신자들은 이 영적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 정확하게 믿고 얼마나 사실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후대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속에서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모든 삶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하며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도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길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